오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은 본문을 읽은 후에 중요한 상황을 PPT로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은 그 음성 1장에 나왔던 큰 나팔 소리와 같았던 그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 누구의 음성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뒤에 일어나는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셨으니까 이리로 올라와야 되겠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늘의 예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는데, 보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좌라고 하는 것이 62번 나오는데 무려 요한계시록에만 47번 나옵니다. 그래서 보좌, thronos라는 헬라어인데 throne이라는 임금이 앉아 계시는 의자, 그 의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굴까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또 그 보좌에 둘러있는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유한한 인간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도화지에 그리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A4 용지에 쓰실 수 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이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24명의 장로가 보좌 주변에 앉아 있었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었을 때 나왔던 그 표현이 여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에는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보좌와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자리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수정이 깔려있는 유리바다를 넘어서 보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보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생물이 여기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뭐냐? 나중에 PPT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과 같이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생겼습니다. 그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또 눈이 가득, 특징이 날개 6, 눈이 가득.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십니다 외치는 후에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 계시록 1장부터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렇게 지금 24장로와 네 생물이 뭐 하고 있죠?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이 네 생물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에
24 장로도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야지 예배가 되죠. 그리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야죠. 예배드리니까, 또 찬양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좌 앞에 내놓으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 생물이 무엇이냐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랍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그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가 6, 어디서 우리가 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3번 반복됩니다.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스랍들. 자, 그러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런 천상의 존재 정리하겠습니다. 복수로 하면 스라빔, 단수는 스랍 이렇게 됩니다. 요 셰와라고 하는 이 모음은 의로도 번역될 수 있고 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랍, 스라빔 하지만 영어로는 세라핌 이렇게 세라핌으로 번역합니다. 특징, 날개 6,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라핌, 스랍의 표현은 오직 이사야서 6장에만 나오는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보실 텐데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간 후에 30년 있었을 때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에 자,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고 네 생물에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사자의 얼굴과 같고 왼쪽은 황소의 얼굴과 같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과 같았습니다.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생물을 바라보니 생물 눈이 가득 어디서 본 표현입니다. 자, 에스겔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시면 내가 보니 그룹들이 천상적인 존재로 그룹이 나왔습니다. 그룹들 곁에 그룹 곁에는 눈이 가득 어디서 본 듯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0장에서 봤던 그 천상적인 존재가 뭐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 1장에서 봤던 그 생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룹마다 얼굴이 4이 있는데 첫째 그룹의 얼굴,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어디서 본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그발 강가의 환상을 보았을 때 본 것, 1장에서 봤던 그 생물들이 그룹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자, 에스겔서에 나왔는 이 그룹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특징, 그룹, 케루빔. 자, 케루빔. 이걸 케루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게 그 단수를 케루빔 이렇게 하면 좋았겠는데 이 쉐와 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을 한국말로는 그룹 케루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 현대그룹 아닙니다. 소그룹 이거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나오는 케룹 그걸 그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야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로 이거 명사로 하면은 being 그래서 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형상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를 가지고 있는 특징은 눈이 가득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룹, 그룹 성경에 또 어디 다른 데 나오나요? 예, 바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이걸 차라리 케룹들을 세우시고 했으면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케룹이 뭐지? 하면서 관심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룹들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천사 그룹인가? 이러면서 좀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민수기 7장 89절. 모세가 법궤가 있는 성막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는 그 위를 시은소라고 합니다. 속죄판 사이에 두 그룹 사이에 또 그룹이 나왔네요. 케룹. 이 그룹 케룹 천사의 날개가 맞닥뜨려듯이 있고 그 법궤가 있는 그 사이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궤 위에 있는 케룹의 날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케룹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케루빔. 이 사진은 라파엘로의 아기 천사의 사진입니다. 종종 중세 미술에서 케루빔은 아기 천사로 묘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에덴 동산 동쪽에 있었던 이 불칼로 지키는 그 천사가 이런 케루빔일까요? 또 우리가 나왔던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가 있는 그때 있었던 그 그룹 천사의 날개가 바로 이 케룹이었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자, 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데 두산대백과 이런데 위키대백과 천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잡다한 천사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사 계급론. 특별히 e스포츠 게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요 천사 캐릭터 개발하느라고 천사 캐릭터를 쫙 해놨습니다. 케루빔은 어디 있고 스라빔은 어디 있고 무슨 미가엘 천사장부터 쫙 있습니다. 여러분 다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 계급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설명드릴 텐데 그 문서는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위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이거 위장, 위선 할 때 위입니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수도 가짜입니다. 위자. 디오니시우스는 누구냐?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에 그가 전도했다고 하는 아테네에 있었던 법관,
그런데 그 디오니수스가 아니라 위 디오니수의 저작을 보시면 잡다한 천사들의 계급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천사가 어떨까 궁금하니까. 이 아주 열등한 문서인데 이게 부활해 가지고요. 이 지금 온통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천사의 계급론 여기서부터 받아온 건데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천사는 어떻게 언급되어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표현, 신약 성경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할 때 천사장이 나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거기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다툴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싸웠다 하는 장면. 요 정도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에 대한 묘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 그건 이사야서 6장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민수기 8장,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케룹, 케루빔, 그룹, 이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에 대한 근거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 나오는 수많은 천사 계급론과 같은 이런 인터넷에도 떠돌아다니는 수만 수천의 그런 잘못된 정보들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이거는 위 디오니시우스의 저작에서 나와는 열등한 문서에 나와 있는 그런 계급이다. 그래서 이제 뭐 미술관 같은데, 박물관 같은데 가 보시면 뭐 케루빔, 세라핌 하면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천사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성경적인 근거는 오직 이 정도다. 자, 천사 모르는 것은 여러분 모르는 부분으로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 8절에 자,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봤던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이 생겼고, 넷째 생물은 독사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네 생물은 날개가 6개, 눈이 가득,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3번 외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칭은 헬라어로 쫀 그러면은 비동사입니다. 이것을 명사로 해서 being, 우리말로는 생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날개가 6, 거룩하시다. 헬라어는 하기오스, 헬라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눈이 가득, 형상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자, 그러면 아까 이사야의 특징과 에스겔의 특징을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이사야의 특징. 여기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6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3번 반복하고 있는 특징. 요 오렌지색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특징. 1장의 이름은 하야, 생물이었고 형상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눈이 가득. 요 하늘색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 두 개를 합치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합해졌습니다. 즉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천상적 존재와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천상적 존재가 합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천상적 존재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 케루빔, 세라핌과 같은 그런 천상적인 존재를 사도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내 생물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또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그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아시죠? 이렇게 두루마리와 같은 이게 책. 그리고 여기에 7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었는데 장로들 한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 누구시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린 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의 반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어린 양이 하나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떤 어린 양? 그런데 그에게 어린 양의 뿔 7이 있고 7 뿔을 한번 그려보세요. 눈이 7이래요. 어린 양인데 죽을 듯한데 눈이 7인 어린 양. 기괴하죠. 예. 묵시문학은 다큐로 읽으면 안 되고 이건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에 이제 그 어린 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천상적 존재들이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 엎드려야죠. 예배하니까, 찬양 드리니까.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성도, 이건 땅에 있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흰옷 입은 성도, 그건 천상에 있는 성도, 여기 있는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응원하기 위한 그런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기도를 담겨져 있는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신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 모든 신약과 이제 앞으로 나타날 요한계시록의 모티브를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내 생물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삥 둘러서서 지금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둘러선 천사들의 수가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7가지 확실한 찬양, 여긴 다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권세와 그 부와 그 지혜와
그 영광과 그 찬양.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잘 없지만 헬라에서는 정관사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 예배하고 있고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예배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들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장엄한 피날레입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다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기도,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과 5장에 나타난 중요한 내용들을 PPT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벽옥, 홍보석, 비치옥, 무지개 등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 왜요? 무한성을 유한성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보좌, thronos, 여기서 영어에 throne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62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47번 등장합니다. 보좌,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보좌에서 나왔던 번개와 음성과 천둥, 이거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나타내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사냥 뿔라팔 소리가 울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런 구약의 모티브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리바다. 계시록에는 유리바다 같았다. 크리스탈로스, 수정을 깔아놓은 것과 같았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 청옥을 깔아놓은 것과 같고 그 맑기가 하늘과 같았다. 천상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도 바다고 하늘도 바다지요. 바다도 하늘이고 하늘도 하늘이죠. 아무튼 요한은 보좌와 자신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거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정으로 된 유리바다, 이거 역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티브가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24장로. 24장로가 구체적인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차용해서 먼저 추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두 계약인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약의 12제자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겠죠. 저 보좌에 앉아있는, 주변에 앉아있는 그 12제자라면 거기 앉아있는 요한은 뭐고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나 요한은 뭡니까? 그럼 거기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을까요? 마띠아가 대신 앉아 있었을까요? 예,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이거는 여긴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단 지파 같은 경우 바벨론에 올 때 족보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단 지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므낫세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 이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손자입니다. 12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정확한 12, 신약의 12제자일까? 예, 그런 두 계약을,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계약의 대표자를 표현한다, 그렇게 추정할 뿐 구체적인 그런 구약의 12지파냐 신약의 12제자냐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따른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생물의 결론.
요한은 이사야와 에스겔에 등장한 천상적 존재로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약의 세계와 요한계시록의 세계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본 게 뭡니까? 케루빔입니까? 세라핌입니까? 둘이 같은 겁니까? 둘이 합쳐진 겁니까? 예,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놔두세요. 그래야지 정확합니다. 예, 그저 에스겔서와 이사야에 나오는 천사적 존재로 하나님 모자를 묘사한 건지 한 거지. 그때 보았던 것이 그 뭘까? 케루빔이냐, 세라핌이냐?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알 수 없는 천사적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유한적인 존재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 또 다른 천사 계급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남겨놓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해라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서의 예배. 내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어린 양에게 바쳐진 7가지 덕목, 완전한 찬양입니다. 완전한 모습, 권세, 두나미스, 부, 플루토스, 지혜, 소피아, 힘, 이스큐스, 팀의 존귀, 독사, 영광, 율로기아, 찬양, 완전한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찬송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 7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찬송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찬송시를 뽑아봤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4장은 창조만이 아니죠. 구속도 있고 구원도 있고.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4장, 5장도 찬송으로 가득 차 있고 7장도 구원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고 11장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승리가 있습니다. 15장 경배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찬송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장에는 할렐루야 찬송이 있죠. 바벨론이 멸망했었을 때 할렐루야라고 찬송합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 그 할렐루야 가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으로부터 나왔다. 요한계시록은 찬송으로 가득 차 있다. 기도는 향이다.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향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예배가 하늘에서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 요한복음 5장 22절의 모티브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종말 프로그램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피날레 4장 5장은 장엄한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자, 이런 찬송입니다. 자, 이제 전체 결론입니다. 4장 5장은 천상의 장엄한 장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장로만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천사들, 또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어떠한 어려움, 공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려고 4장, 5장에
하늘의 예배의 장면,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어린 양께 예배하고 있고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의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려는 것이 4장, 5장의 목적입니다. 이제 6장부터 우당탕 쿵탕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4장, 5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 장면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려고 4장, 5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의 예배 장면, 하늘에서의 찬양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